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그 제목대로 한 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은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창세 이후에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피난을 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살려고 피난을 갑니다. 근데 이놈의 피난을 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우군 지역이 아니라 적군의 지역이에요. 오죽하면 가까운 나라가 아닌 적국으로 피난을 갔을까 하는 그들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지금 공격받고 있는 이 나라보다는 이 나라가 나으니까 그 애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이동을 하고 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3D라고 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그 일은 전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인프라를 보면 그 사람들의 실력이, 수준이, 학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요.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출애굽을 해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이집트인들, 애굽인들의 마음은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마음과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억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을 받고 힘듦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갈망의 대상이고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 되었던 겁니다. 죽음을 피해서 간 곳이 자유를 뺏기는 곳이었던 거예요. 자, 잘 아시는 누구죠? 리더자 누구를 세웠어요? 요게벳의 아들이자 또 이집트의 왕비의,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유의 땅,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그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행군으로 나아간 그 길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쉽지가 않았어요. 잘 아시지만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노예를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마지막 재앙인 자기의 아들까지 죽고 나는 그 재앙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 무서웠죠. 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때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을 함과 동시에 바로 왕의 마음이 뒤집어졌잖아요. 바뀌었죠. 다시 추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사건들은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시작했지만 가나안 땅에 결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출발한 날이 1년이라고 치고 쭉 광야 세월 40년 동안 고생해서 가나안 땅까지 입성한 자들은 누굽니까? 아멘, 할렐루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도 아니요. 모세가 가나안 입구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모세는 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여호수아에게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도왔던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출발했을 때 당시 영살이 아니에요. 출발했을 때 당시 이미 노예였다면 최소한 16살 이상이 되었던 성인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나야 우리가
100세 시대라 그래서 100살까지 살지만 그때 시대 사람들이 과연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더 넘어가서 창세 시대, 구약 시대에는 몇백 년, 900년, 10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아봐야 60살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20살짜리가 출발해서 광야의 생활 40년을 했다면 거의 죽음을 맛보는 그 나이가 되었던 겁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40년 동안의 그 광야 세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야전 생활이잖아요. 집 놔두고 밖에서 텐트 치고 사는 건데 한 곳에서 가만히 있고 뭐 더울 때는 에어컨 틀고 겨울에는 히터 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 하나 짊어지고 40년 동안 그 낮이고 밤이고 온도의 기온 차이가 최소한 20도 30도씩 나는 그곳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서 성지순례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꼭 아라바 광야를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붉은 와디럼 사막을 지나면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 흙도 만져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갔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볼 거예요. 마음속에서 다 깊이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녀들과 그 두 사람만이 이스라엘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너무나도 여기까지는 잘 알죠. 자,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아주 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귀하게만 썼나요? 크게도 쓰셨죠. 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온라인에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없죠. 그러면 예배도 안 나오고 온라인도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본인들 마음이에요. 축복 못 받는 건 본인들 속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먹는 것도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는 새가 먹는 데잖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리더이기 이전에 백성들과는 조금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리더로 지목이 돼서가 아니라 리더로 지목이 돼서도 유야무야 진짜 정치 못하는 그런 리더들 많아요. 그런데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지적을 받고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난 이후에 지명을 받고 난 이후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리더의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남다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미리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정탐하러 몇 명이 갔죠? 12명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12명이 갔다 오고 나서 10명에 보고할 때 뭐라고 했죠? 우린 죽었다 깨나도 저기 못 이깁니다. 저긴 우리의 인원의 몇십 배고 저기는 군량미도 많고 군사 훈련도 잘 돼 있고 진도 잘 쳐 있기 때문에 우린 저기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두 사람만이 보고 온 눈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 10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이 두 사람만큼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12명 중에 10명. 근데 그러나 그 10명이 아닌 그 두 사람으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은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을, 위대함을, 능력이 있으심을,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10명은 오히려 세상을 크게 보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영이 저렇게 위대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거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던 겁니다. 자, 성공의 비결이 그럼 여기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놀고 쉬고 자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내 앞에 놓여진 어떤 장애물들, 그것보다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배은빈 성도 얼마 전에 집 그 계약금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안달복달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대책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자, 결과를 얘기해봐. 기도했더니 그게 해결이 됐어, 안 됐어? 됐죠. 3,50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 두 사람은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보았고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쓰시는 게 하나님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도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 제목. 어떤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조차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들어봐도 일본어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어 성경을 다 봐도 이 아이가 누구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흔한 이름, 요셉이니 뭐 많잖아요. 그 이름이 하나가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아이라는 제목, 그리고 또 이 한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도 11시, 12시, 12시 조금 넘어가면 뱃속에 꼬르륵 하잖아요. 점심을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마치는 즈음쯤 보니까 사람들이 허기져 있고 이제 슬슬 막 몸이 비틀비틀. 딱 45분이거든요. 45분이 지나고 나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30분쯤 지나면 눈이 감기기 시작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이 지쳐 있고 허기져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을 말씀 들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내기가 안타까웠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주머니도 빈털터리로 다니고 제자들도 그런 주님을 쫓아다니는데 한두 해 쫓아다닌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제자들 보고 먹을 걸 주라 얘기를 하시면, 자, 여기서 갈립니다. 믿음이 신실한 제자는 주님이 식사하시고 싶으신가 보구나, 어디 먹을 거 없나 하고 벌써 찾으러 나갈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제자라면 아니 뭔 소리야, 여기서 지금 먹을 걸 어떻게 구해, 못 구해 라고 할 겁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마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 떡이 몇 개 있는지를 주님이 어떻게 하시고 그 얘기를 했을까? 참 제자들이 난감해했습니다. 이 광야에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12개더라 라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시대에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연장자나 어린아이나 여성은 그 카운트하는 숫자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오로지 장년들만, 남자들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5,000명이라고 하면 남자들만 5,000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넘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준다는 것? 그러면 주님이 돈이 있거나 제자들이 돈이 있어서 그걸로 가서 뭘 사오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을로 내려가서. 그런데 재정적으로나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야기한 건데 뭐 환경적으로나 다 불가능했습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런데도 그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와요. 자, 베세다 광야까지 오시기 전에 마을을 지나오시면서 예수라는 작자가
사람도 고친대, 안진뱅이도 일으킨대, 죽은 사람도 살렸대 등등등 그동안의 역사적 사건들이 소문이 막 퍼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궁금해했고 그런 예수를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왜? 나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도 힘듦이 있었으니까 그거 해결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세요. 욕심을 갖고 나오세요. 어떤 욕심? 딱 하나만 가지세요. 하나님, 오늘 나 예배 나오는데, 어렵게 나오는데, 졸린데도 나오는데, 아픈데도 나왔는데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거 하나면 돼요. 뭐가 더 필요해요? 주님이 내 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손 딱 잡아준 거 내가 깨달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 이외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야, 예수님이 산으로 간대. 장소가 없으니까. 그래, 우리 산으로 가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따가 배고플 거 아니야. 도시락 싸가자 라고 해갖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도시락을 싸갖고 온 사람들이 5,000명, 아니 여자까지 합치면 부부가 왔다 치면 10,000명, 거기 아버지까지 왔다 하면 15,000명, 거기다 애들까지 왔다 하면 20,000명쯤 될 거예요. 그죠? 그 중에 100명 정도는 도시락 싸오지 않았을까요? 100명 정도는? 근데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자기가 먹을 것만 싸우지 남의 것까지 싸우진 않잖아요.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웠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갖다 놨어요. 이거 예수님도 시장하실 텐데 드시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요 그냥 나눠주시거나 그냥 본인이 드신 게 아니잖아요. 뭘 했다? 축사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하고 그 밀전병을 놓고 꼭 들고서 기도를 하죠. 그게 축사예요. 그 축사가 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포도주하고 빵 조각이에요. 어디는 뭐 카스테라 가지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축사를 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주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드신 것도 아니고 제자에게 주며 나눠주어라 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면 이 5,000명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시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갈리죠.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고 들고 나와서 보지도 않고 막 꺼내서 주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딱 주자마자 물고기 2마리로 5,000조각 내고 빵 5개를 어떻게 5,000조각을 내지? 한 덩어리당 10조각도 아니고 1,000조각을 내야 되는데 이거 뭐구나 많아? 아유 개갈았나? 충청도 말로 그래요. 뭐구나 많아, 있으나 많아, 하나 많아, 이걸 개갈았난다 그래요. 이렇게 이거 갖고 어떻게 나눠줘? 이랬으면 그 역사 안 일어납니다. 즉 뭐냐? 믿음은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버리지 말고 거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누어 베풀어 줘라, 나누어 줘라, 원하는 만큼 줘라. 그리고 남는 거는 버리지 않게 거두어둬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이미 주님이 축사하실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빵 2개만 먹어요? 이스라엘 가면요 우리 화덕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화덕빵을 어떻게 만드냐면 누룩을 집어넣지 않고 부풀리기도 전에 갖다 뜨거운 벽면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워내는 거예요. 빵이 크지도 않아요. 손바닥 한 2개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얇습니다. 부풀어. 우리 여기 인천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저기 가면 중국 저기 동네 가면 그 빵 이만한 거 팔잖아요. 아 그거 하나면 배부르겠다 먹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공갈빵. 예. 그 공갈빵을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안에 꿀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사람들은 배불리 먹게 하시고는 남은 것 12광주리에 담고도 남았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자기 먹을 거는 챙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건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어린아이까지 해서 모인 사람이 10,000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1%는 진짜 갖고 왔을 거예요. 100명? 100명쯤 갖고 왔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을 때 그것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됐을까? 20,000명은 제껴두고 100명 중에 예수님 앞에 당연하다 싶어서 갖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겁니다. 오늘 그 하나이가 주인공이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만이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제출했다라는 거예요. 100명 정도 있었을 텐데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각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출을 한다면 2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떡이 부족할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1,000,000원짜리 수표 한 장인데 그 1,000,000원짜리가 200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데나리온은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 큰 돈이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떡을 살 텐데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빌립의 생각처럼 다른 사람들도 함구하고 있다는 건 동조한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자, 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다른 사람 먹을 것까지 내줄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드릴 게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좋게 말해서 그렇게 반문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소리예요. 그러나 한 어린아이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한 사람의 마음은. 왜 어린아이가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 중에 아유 내가 한 끼 굶지 이러고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없고 배고픈 거 참을 수 없는 어린아이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는다는 말에 자기 자신이 먹을 것을 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증거해 주셨고 그 은혜에 내가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가 병 나음도 입었고 또 어떤 문제도 풀렸고 내 어려움도 해결되었고 하는 은혜를 엄청 받아놓고도 주님이 배고프다 그럴 때 도시락 하나를 내놓지 않는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먹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의 도리 아닌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내 배가 더 크고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거 못 참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주는 건 내 거, 내 건 내 거. 세상에서 좋은 것 가르쳐주고 돈벌이가 되는 정보를 가르쳐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엘림에서 엘림 회장님이 어떤 정보를 줘서 엘림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돈을 빵 하고 벌었어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돈 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입이 이만큼 걸리죠. 그렇게 해서 막 웃으면서 아이고 엘림 회장님 내가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부자 됐으니까 한턱 쏩니다. 그리고 뭐 밥도 사고 빵도 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왜 돈벌이가 되는 정보 들으면 한턱 쏘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하물며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못 드릴 게 뭐가 있냐고요. 어차피 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건데. 중요한 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도 그분의 은혜예요. 그분 내가 잘 먹고 잘 쓰는 것도 그분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그분의 은혜요. 그분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요새 계속해서 정시기도 때 장문의 기도문이 올라갑니다. 하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라도 읽으시라고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근데 대체로 다 회개만 들어가죠. 물론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겪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문을 써요. 그런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없죠. 우리가 실수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나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입쓱 닦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가 숨겨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엔 숨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가 아들이 뭔 소리를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안 봐도 다 알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는 숨길 게 없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먹을 것은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그 도시락 하나를 못 드렸던 거예요. 제 입는 것 호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데 인색한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교회 오면 피곤하다고 하면서 피곤한 몸 가지고는요, 딴 데 잘 돌아다녀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죠? 아버지 앞에다 놓고 자녀가 아버지는 내팽개치고 나가서 딴짓거리만 해봐요. 아버지 집에서 쌀 떨어져서 굶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자녀가 자녀인가요? 세상의 부모들도요,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못되게 굴면 너 호적 파갖고 나가 이 소리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녀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거 다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님 집까지도 팔고 아니면 대출 내서라도 자식 잘 되라고 다 갖다 퍼줍니다. 그래서 기껏 키워놨더니 박사 만들어놨더니 의사 만들어놨더니 부모님 나이 들어서 이빨 빠지고 힘들고 몸 못 가는다고 내다 버리는 인간들. 그건 세상에서도 인륜을 저버렸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그래서 굶주리고 지친 이 청중들을 주님은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마음 때문에 먹을 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자, 우리는 제 먹을 것을 제가 알아서 해야지. 남은 지 스스로 먹을 것도 안 챙겨온 거 저 어떻게 우리가 다 채워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줄인 모든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도저히 주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주님은 2021년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많은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도시락 하나를 제출할 아이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지고 함께 걸어갈 자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몸된 성전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신실할 일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그 사귀고자 하고는 교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들 중에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꼭 내가 오늘은 집에 가면 샤워하고 나 성경 읽어야지 해놓고 성경 딱 펴려고 마음 먹고 집에 딱 가면 집에 들어가자마자 꼭 무슨 일이 생겨. 그래서 성경책 봐야 되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게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탄하고 나와요. 사탕이 아니에요. 왜 사탕과 사탄은 비슷한 줄 아세요? 달콤하기 때문에. 둘 다 달콤해요. 그러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탕 많이 먹으면 이가 어떻게 돼요? 애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사탕 많이 먹으면 이 썩어 그러죠. 네, 당뇨 생깁니다. 어른들은 당뇨, 애들은 이빨 썩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런 자꾸 방해하는 요소가 생기는 것은요, 나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먼저 오기 전에 내 욕심이 있으므로 내가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냐? 딱 집에 들어왔는데 아우 성경책 읽어야지 하는데 짜자자자잔 하고 막 음악이 나오고 TV가 딱 나와요. 아 펜트하우스 하는데 그거 봐야지. 저거 보고 읽어야지. 그거 보다가 보면 이거 읽지 않고 그거 보다가 말고 누워서 자요. 이게 현실입니다. 결국은요,
사탄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됐다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사탄과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이 욕심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욕심이 우리를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다 왜 다 죽었습니까? 왜 다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쫙 몰아서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까지 일자 도로로 직진해서 갔으면 40년이 아니라 10년이면 아마 갔을 거예요. 하루에 한 4km씩. 근데 왜 그렇게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삥삥삥삥삥 위로 갔다 되돌아 나왔다 다시 위로 갔다 또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돌려 40년 동안 보냈을까? 여기 답은요, 출애굽을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모세를 따라서 계속 순종적으로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다가 배가 고파요. 당신이 우리 노예로 있을 때는 그나마 몸은 힘들었어도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없었는데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나 굶어 죽게 생겼다라고 모세에게 항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가 왔어요? 만나가 떨어졌죠. 그 만나가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만나 못 보셨죠? 먹어보지 못하셨죠? 만나는 이스라엘 사막에 자생하는 열매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아침에 폈다가 해가 뜨면 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난 사람만 그거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고 싶죠. 성지순례 그래서 가야 돼요. 아, 이게 만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지천에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해만 뜨면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집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단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 있으면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가고 40년 만에 다 1세대가 죽었느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기 들었잖아요. 왜 나를 끄집어내서 굶게 만드냐?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해서 만나 먹여놨더니 뭐래요? 고기 먹고 싶대요. 고기 먹고 났더니 목마르대요. 그 바위 쳐갖고 물도 만들어 줬잖아요. 다 해주셔요, 하나님은. 그런데 끝까지 분내고 성질내고, 그래서 그 1세대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막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어린아이들은 그게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뭐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니까 가야 되나 보다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 딱 돌아올 때 40살이 됐어요. 걔네들이 어른이 된 거예요. 데리고 가다 보니 와, 요단강 건너 가나안은 어떤 땅 저런 땅. 자기 눈에 처음 봤던, 맨날 시뻘건 땅이 단 줄 알았더니 푸른 초장이 있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새가 지저귀고 나무마다 열매가 다 열려 있고, 이러니 애들이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우와, 저기 가야겠다. 저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약속의 땅이다. 근데 그 땅에 누가 살았었다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의 맨날 전쟁하는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원래 우리가 살았지, 너네가 애굽에서부터 도망쳐 왔다가 이제 우리가 살던 땅을 밀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원래 그 땅이 누구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대립이 나고 전쟁이 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늘 육체의 욕심과 거역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손을 잡는 건 누구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면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요, 우리 육신도 무너지고 행동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 그거 안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기를 쓰고 하나님 붙들고 가는 것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질병도 마음에서 시작되고 실패도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낙심이라는 데서 시작을 하며, 또 그렇게 낙심이 되면 모든 것이 고통이 되고 다 내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기도를 제가 시편 106편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편 106편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면 참 은혜가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인간이 원하는 탐욕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탐욕 때문에 재앙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고통과 재앙 끝에 죽음까지도 불러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우리 성도들 중 다들 코인에 대해서 전문가죠. 코인이 어떤 거예요?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뭐 코인 때문에 망했다, 목매달았다, 한강 간다 어쩐다 막 이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했을까요? 모르죠. 단순하게 그들은 재산 증식에 대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그들의 몸으로 그 값을 갚은 거 아니에요. 안 된 거죠. 안타까운 거죠. 결국은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메추라기 사건이나 모압에서의 음행이나 호렙산에서의 우상숭배, 온갖 이 음행과 완악함이 누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죠.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늪에 빠졌다.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네? 예배 드리는 날 50점. 네? 네? 무슨 날? 주님의 날 80점. 그래서 주일이라고 해요. 맞아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달력을 보면 주일이 제일 먼저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아니고. 그럼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주일날 은혜 받으면 한 주의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안 나오면, 예배 안 드리면 한 주 동안 무슨 힘으로 버틸 건데? 무당도 아니고. 주일은 주님과의 교제하는 날이에요. 예배도 맞는 말이고 주님의 날이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주님의 날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늪이 뭐죠? 늪에 빠져보신 분 있어요? 저는 빠져봤습니다. 똥통에, 두엄통에 빠져봤어요. 그게 늪하고 똑같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밑으로 깔아앉는 거. 한 번 빠지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뭘 잡아 당기든가 누가 잡아 밧줄 던져서 끄집어 내주든가 어떤 외압적인 다른 힘을 얻지 않고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들어가요. 제가 여기까지 빠져봤어요. 여기까지. 목도 아니에요. 턱까지. 조금만 숙였으면 먹었을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게 그 늪에 빠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죄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이 뒤늦게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 그렇게 얄미웠던 놈인데도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 구하니까 바로 달려오셔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복적으로 타락도 하고 반복적으로 회개도 하고, 반성이죠. 그거는 반복적으로 타락했다, 회개했다, 욕심부렸다, 회개했다, 이렇게 반복적인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은혜의 역사의 시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 우리도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용서 구하면 용서를, 회개를 하면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또 원하는 거 자꾸 해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주시려고 지금 당장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고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딱 이렇고서 고치지 않고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과거의 죄가 자꾸 되살아나고 반복된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 마음 고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음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생각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몸이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이 어디로 가야겠어요? 하나님으로한테 가야 될까요? 사탄한테 가야 될까요? 거기서부터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살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의 축복과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된 삶 속에 빠져갖고 늪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 삶이 바뀌고 변화가 되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구 눈에 들려고, 누구 마음에 들려고. 사람 마음에 들고 사람 눈에 들어봐야 백날 뭔 소용이 있냐고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로 그곳의 사람들의 습관과 행위가 다 바뀌었어요. 다. 자, 그래서 시편 106편 34절 36절에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더라. 자, 우리 이런 얘기하죠. 지금부터 배우자 결혼 안 하신 분들, 자제분들이 결혼 안 했으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며느리든 사위든.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가서 그 집을 뒤집어서 복음의 씨앗이 돼서 그 집을 내가 다 복음화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 10명 중에 10명 하나도 그렇게 한 사람 못 봤어. 오히려 지가 뒤집어져 버려. 나오던 예배도 안 나오고. 이윤죽슨,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싫어하니까 당분간은 내가 안 나가고 여기서 온라인 예배 드릴게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온라잇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하다가 온라잇을 해. 시컷 금요일날 토요일날 불타는 밤 해갖고 어차피 죽으면 다 탈 건데 미리 막 태우고 있어요. 그렇게 태우다가 주일 아침 딱 되면 눈이 안 떠져, 머리가 아파. 아예 알람은 그냥 꺼버리고. 여기 그 내용 나와 있잖아요. 시편 106편. 이거 읽다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올무 알잖아요. 이렇게 줄 이렇게 고리 만들어 놓고 가다가 탁 걸리면 사람이야 이거 풀르지만 동물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풀르고 잘려요. 심지어 그것뿐이 아니에요.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예요. 결혼 안 했다고 뭐 자녀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결혼하면 자녀 생기잖아요. 이미 바쳐놓은 거예요.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했대요.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거기서 살면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해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거 뻔한 일인데 그럼에도 좋다고 누워있어. 그럼에도 좋다고 거기서 띵까띵까 해요. 그럼에도 좋다고 거기서 온라잇을 해요. 요즘 젊은 시대의 청년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회 가봤자 소용없다고요? 교회 가봤자 소용없죠. 놀러 가니까, 연애하러 가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으니 마지못해 가는 거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탐욕과 완악함으로 그 마음을 채웠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 내가 좀 더 편하고자 하는, 내가 좀 더 놀고자 하는, 내가 좀 더 즐기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사탄과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 생명이 갉아먹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조금 갉아먹혀도 팔 하나 없어도 나머지 팔 하나 있잖아, 두 다리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것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더러워진 사람의 결과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나는 아니니까 괜찮아요인가요? 내 주변에 그러고 있는 사람이 보이면 얼른 붙들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늪에 빠지고 있는 거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작은 유혹과 그 시험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흔들리는 거예요. 왜? 능력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능력이 내 능력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고 살지. 하나님 붙들지도 않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괴물이라 그래요. 일본말로 괴물이. 연기. 아주 밀접한 분들이 많잖아요. 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리는 분들. 심지어 왜 길 갈 때 보면 앞에 어떤 사람이 가다가 담배를 푹 뿜고 가요. 그러면 그 냄새가 싫어서 가다가 멈춥니다. 뒤로 갑니다. 한참 서 있다가 빠이빠이, 얼른 가시오, 잘 가시오, 건강하게 사시오, 축복을 막 빌어줘요. 돈은 아깝겠지만 한 돈 10,000원씩 간다며요 요즘에. 그런 그 쓸데없는 돈 10,000원을 공중에 날리시는군요. 이래가면서 축복을 해줘요. 빨리 끊고 건강 회복하시오 이러고. 그러고 나서 그 뒤를 이제 걸어갑니다. 왜? 그 냄새가 싫으니까. 그런데 보면 그때 보면요, 이렇게 푹 뿜으면 처음에 하얀 연기가 샥 나와요. 이만큼 나와요. 근데 그 연기는 어떻게 돼요? 금방 눈에 보이지 않게 싹 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비유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님의 은혜도요, 내가 보일 때 그걸 딱 잡아서 내 거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허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내 응답 안 하셔, 내 기도 응답 안 하셔. 아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날 싫어하나 봐.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잡고 못 듣는 거죠. 그 훈련을 하라는 얘기예요. 훈련도 안 하고 총 쏘고 전쟁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 뭐지? 윤빈아? 총 쏠 때 그 사선에 앉아가고 엎어져갖고 일어났다가 막 그 바둑알 얹고 막 쏘는 거. 그 뭐라 그러지? 잃어버렸어. PRI. 피가 나고 알이 베고 뭐 이가 갈린다고. 그렇게 힘들게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야 정조준에서 쏘니까. 군인들도 그래요.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데 영적 전쟁을 맨날 겪고 있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 정답이에요. 하나님 손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 답은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이 내 편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예배 나올 때 뭘 해야 된다? 뭘 사모하고 나와야 된다? 주님 만나는 거.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비를 두드려 맞고 몇 시간씩 나를 기다려주는 남자들에게 홀딱 뛰어 넘어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2시간씩 늦었는데도 그냥 괜찮아, 나 책 읽고 있었어, 바빴나 보지 뭐, 이제 왔으니 됐어, 이렇게 한 사람, 이야 쿨해, 그죠? 최고로 쿨해. 이런 남자면 신랑감 최고예요, 그죠? 결혼만 해봐. 그 남자는 사이코 기질이 강한 남자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면요, 식당 종업원을 이제 그 남편감을 볼 때 첫 번째로 볼 게 뭐냐면, 식당 종업원들 있잖아요. 그 이렇게 서빙해 주시는 분들을 대할 때 이 남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나, 이걸 보면 알아요. 그곳에서 날 사랑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옵니다. 두 번째,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좀 보면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동물은 약자잖아요. 그런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돼요. 진짜 막 극진하게 뭐 내 새끼 정도는 아니어도 이뻐하고, 아프면 막 그거 데려다가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내 개가 아니래도 그렇게 동물에 대한 애착을 갖고 아낄 줄 알고 돌볼 줄 아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약한 존재에 대한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그 동물에 대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남자가 그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찔리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쩌면 나도 찔렸는데, 어머니는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만난 가장 첫 번째 여인입니다. 첫 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대하는 그 태도가 결국은 그 나에게도 돌아온다 이거죠. 내가 원하는 남자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의 가정생활,
그 사람들의 집안 사회생활, 물론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그거? 목사라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오면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는 딱 한 가지씩 달란트를 주시는데 은사를 주신다고 하죠. 저는 이제 목사들을 제자들을 키워내고 또 안수도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 목사들이 쭉 있을 때 이제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하면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가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자석 SS 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뜨이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에 손대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 각각의 그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과거의 모습은 안 보여도 미래의 모습이 보여요. 무당은 과거의 모습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그죠? 미래는 몰라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는 몰라도 미래는 보입니다. 각각 다 다른 어떤 능력들을 다 주세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손대면 낫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손만 잡았는데도 그 사람의 고민이 다 들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 중에 보면 결국 자기 사랑, 자기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와 교류를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내놓고 가는 거예요. 다.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세상을 다 거머쥐고 나온다고. 손을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가는 분들은 죄다 손을 이렇게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심지어 가지고 가겠다고 이러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 몸 닦아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 정리해 주시는 분, 염해 주시는 장례사 명칭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손을 또 다 펴줍니다. 그럼 막 우둑 소리 나는 걸 다 펴놓고 이렇게 예쁘게 장갑까지 끼워놔요. 그것만 봐도 알죠. 올 때는 거머쥐지만 갈 땐 다 놓고 갑니다. 뭘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저 아이 하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노래 같아. 이 어린아이 하나의 행동이 달랐다는 것.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른 배보다 어린아이의 배가 더 고파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먹을 거를 주님 앞에 내놓은 저 아이.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 앞에 물질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나 목사들이 퍼줘야 돼요. 퍼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 아니 아버지 부자잖아요. 아버지 부자네. 세상 게 다 아버지 건데. 그럼 목사는 그런 아버지한테 잘 타쓰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교회에다 돈 갖다 바쳐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비하하고 비방하는데 이제부터는 그 생각 싹 지우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내는 돈 가지고 그 물질을 가지고 연보로 사용하는 겁니다. 연보의 목적은 구제 그리고 또 선교 그리고 복음 증거예요. 그들의 영혼 당신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교회가 목사 잘 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비방하지 마세요. 사랑하시고 나누세요. 그러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웁니다. 우리 늘 하는 말 당신 멋져.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면서 사는 게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아이의 믿음처럼 이 아이의 행실처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어떤 것이 참된 주님의 기쁨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지 잘 깨닫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